자,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이제 신분으로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죠. 왕자의 평지에 있던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은 이집트 왕궁에 비해서 훨씬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집트의 왕궁을 떠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 늙은이에 지나지 않았던 그때에 그 모세의 마음이 이 세상 어느 곳보다 더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에 보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이죠. 누가복음 3장 1, 2절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급된 총 8명의 인물 중에서 세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로마 황제, 또 유대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으로서 모두 당대 최고의 지도층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전혀 동떨어진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빈들에 거하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다른 7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호적을 등록해라라고 명했을 때의 일이죠. 나사렛에 살던 요셉 또 마리아 역시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고 나니까 그날따라 모든 여관들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달리 방도가 없었던 요셉이 짐승의 외양간을 숙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양간은 가축 우리인 만큼 사람이 기거할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외양간에서 아들을 낳았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 장소가 보잘것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유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보다 더 추한 쓰레기장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추하고 더러운 곳마저도 개의치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의 낮고 낮은 마음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었음을 가장 먼저 알고 인류 최초의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드린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왜 천사들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하필이면 볼품없는 목자들을 찾은 것일까요? 그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품을 만큼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는 그들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결편이죠.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적, 우주적 구원 사건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았다면 2000년 전 이 땅을 거쳐가신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날 우리가 현재형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우리 곁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강림은 더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 사건인 것이죠. 이 중요한 성령 강림을 증언하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때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후에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성전을 찾아야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3번은 이스라엘 3대 명절이었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그 절기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남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수가 200만 명 이상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죠. 그 인파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물론 본문의 오순절 때도 온 예루살렘이 그렇게 거대한 인파들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마다하고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때의 그 교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굳이 그곳에 임하셨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곳이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말 다 같이, 이 다 같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 마음을 품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음. 그들이 지녔던 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마음이죠.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온 거리마다 인파로 넘쳐나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을 지녔던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이들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성령님을 바라는 그들의 낮고 낮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그리고 예외 없이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낮고 낮은 마음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생명도, 혹은 죽은 그런 화석이 아니라 살아 계시기에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고 가장 낮은 곳에만 고이고 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이나 웅장한 예배당에 계시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처소는 언제나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마음 속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낮은 대로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다 함께 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높아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낮은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